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본문으로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정해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정해진 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원래 이 땅에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길을 향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다른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믿음을 공격할 때 종종 예로 드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의 토론을 종종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과 또 무신론자들의 토론을 방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다마스쿠스 TV라고 하는데요. 그 채널에서 이것과 연관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잘 아는 무신론자의 항변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는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억울함을 무신론자가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화를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필요해서 유다를 썼으면서 그 유다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불신자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지지하는 믿음 중 하나가 칼빈주의 예정론이죠. 우리는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장로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지옥 가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옥 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먼저 그 사람의 죽은 의지를 살려주셔서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가르침에 젖어서 자신은 지금 택함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론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오직 만드신 분은 창조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의견들을 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저는 이런 예정론과 칼빈주의가 물든 이 한국의 기독교 배경에서 이 불신자 친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예정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했는데, 누군가의 배신이 필요했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그냥 살려줘야지, 어떻게 십자가 구속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놓고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버릴 수 있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충분히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성도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구속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각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역시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저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학생 청년일 때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아마 2005년,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여기서 간증을 하신 그 에스더 김희선 자매님과 제 동갑내기 친구였던 그 몽골 친구인 나라 자매와 매주 한 번씩 동대문이나 이태원에 외국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마다 목요일 저녁으로 기억을 했던데요. 저녁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그 에스더 자매님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계신가요? 저기 계시는군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태원 일부 지역은 그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알 수 없는,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흑인분들의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가 사실 군대를 갓 전역한 저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그 아시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뭐 하여튼 어떤 유흥업소나 어떤 문화나 그 다니는 분들이나 굉장히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자매님이 그 막 흑인 동네, 그 흑인들 속으로 막 복음을 전하러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가니까 저도 어떡하겠습니까? 그쵸, 따라가야죠.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무서워도 가시니까 따라갔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낯선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거 볼 때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 제가 수천만 원 돈다발을 손에 들고 그 돈을 팔랑팔랑거리면서 그 이태원의 우범 지역을 매일 다닌다면, 제가 이 돈을 빼앗는 강도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죠. 매일 밤 12시에 그 CCTV도 없는 그 우범 지역을 매일 수천만 원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 저는 반드시 그 돈을 빼앗는 강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돈을 팔랑거리고 다녔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돈을 빼앗아 간다면, 그 강도는 제 돈을 빼앗아 가도록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도를 만난 건 창세 전부터 그 강도가 저의 돈을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경험하는 죄의 속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는데요. 이 사과를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런 우범지대에서 밤중에 돈다발을 팔랑거리면서 돌아다닐 때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종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창세전에 내 돈을 뺏어가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강도짓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우범지대에 돈다발을 들고 돌아다닐 때 반드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가 흉악한 동네이고 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 역시, 유대 땅 역시 이미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싫어했는데요, 누구도 그 말씀을 싫어했는지 기억하시죠?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해야 됐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스스로 돈 욕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겁니다. 꼭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졌겠지만 유다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유다가 화를 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유다가 화를 당한 이유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사람이 화를 당하는 이유가 배신 때문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배신으로 치자면 예수님을 배신한 건 유다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더 나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좀 더 악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눈앞에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 유다처럼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한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한 이유를 2가지로 보는데요, 그 2가지는 불신과 교만입니다. 불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로 정말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자기에게 너무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넘겨서 그렇게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끔찍하게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유다의 마음은 큰 죄책감으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그 돈을 받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유다가 한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자살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유다의 자살은 가장 고귀한 속죄 방법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자기 생명으로 속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다시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선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고 저주를 당합니다. 화를 당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속죄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바로 직전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비롯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자살입니다. 자기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자기 방법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껴놓고 자기 방법을 선택하는 걸 교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길,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방법 선택하지 않고 자기 방법 선택하는 것, 그건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화를 당한 건 예수님을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저주를 당해야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행합니까? 배신으로 저주받자면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저주를 당한 이유는요, 세상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선택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 선택한 그 유다의 교만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죄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유다는 주님을 불신했고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한들 그것으로 나의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모두 내려놓고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출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롯 유다와 같이 정말 큰 죄책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자책과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의 출구는 어디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 안에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들, 세상의 목소리들,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래야 출구가 보일 것 같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자살이라도 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그런 순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더 주님 의지해야 되고 더 주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베드로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뻔뻔해 보여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말씀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내 생각, 내 판단 따르는 교만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삶으로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겸손으로 옷 입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으로 옷 입읍시다. 네, 겸손으로 옷 입읍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출구가 없어 보일 때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따를 때,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저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